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성경책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제일 앞에 있는데요. 찾기가 쉬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말씀이 길긴 한데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절씩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어서 20절 순서대로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작은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독하니라. 아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청소년 일부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세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보면 5학년 친구들 보면 마냥 어려 보이고 또 중학교 2학년 친구는 한참 커 보이는데 같이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각자 우리 친구들 사이에 염려하는 것도 걱정하는 고민거리도 아마 틀릴 텐데 이제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중학교 올라가는데 제대로 학교도 못 나가고 작년 또 중학교 지금 2학년 친구들 작년에 거의 학교를 못 나갔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마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이나 또 초등학교 모든 친구들의 가장 큰 염려거리는 요즘 염려거리가 가장 뭔가요? 코로나.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고 염려거리고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세대에 무슨 염려를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2 친구들 대부분 여자 친구들 다 여자 친구들인데 우리 친구들 중2인가요? 네. 중2 친구 남자 한 명 있는데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예요? 남자 친구 대표. 딱히 없어요. 고민이 없는 것들이야 고민이다. 자, 여자 친구들은 혹시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있나 모르겠네요. 이성 문제.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니까 듣기로는 하도 많이 쉬어갖고 우리 저학년들 같은 경우 초등학교 1, 2, 3학년 이 정도 나이의 애들은 학교 가니까 너무 좋대요. 학교 가니 재밌다 하더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누구도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달라요. 이게 고학년 올라가니까 그동안 놀았던 게 너무 좋아서 학교 가는 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힘들대요. 그래서 새로 이제 학업을 시작하는 게 어떻게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염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3이 되면 고등학교에 대한 진학의 문제에 대한 염려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학업에 대한 염려가 우리 친구들에게는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직 5학년들은 사춘기가 왔나 모르겠어요. 사춘기 왔다. 사춘기가 뭔지 모르겠죠.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 아마 이쪽은 이제 다 사춘기가 이제 진행 중이거나 지금 끝난 친구도 아마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외모에 대한, 우리 여자친구들은 외모에 대한 염려거리도 있을 테고요. 이성에 대한 염려거리도 고민도 아마 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좀 더 이런 사소한 염려뿐만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지금 아까 우리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에 대한 문제들, 그런 코로나 때문에 감염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들도 할 테고요. 좀 더 생각이 깊은 친구들은 혹시 이런 생각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국제 정서, 비트코인, 미얀마 사태 알아요? 미얀마 사태? 네.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염려해요?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 아니면 생태계 파괴. 요즘 이제 지구 전체적으로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부분들이 이 생태계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까지 염려하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처럼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문제까지 염려하곤 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염려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나는 염려가 전혀 없어요. 고민거리 없어요 하는 친구들 아무도 없죠. 다 염려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염려를 인해서 죽는 순간까지 염려를 한다고 그럽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결론을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결국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너희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염려가 가지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 특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불필요함이 염려가 가진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보통 만병의 원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우울증에 걸리면 자살도 하고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긴 하는데, 이 우울증과 같은 질병의 원인이 염려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암도 이 염려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는 유해함, 해롭다라는 뜻인데요. 염려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뜻을 보면 분열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열됨, 무엇인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뜻해요. 이처럼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마음이 나뉘어지고 또 공동체가 분열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셋째는 전형성입니다. 염려는, 그리고 걱정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얼굴에 티가 나니까. 엄마 아빠가 집에서 무슨 일로 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싸우면 티 나요? 안 나요? 나죠. 집안 분위기 어때요? 살얼음판이에요. 그때 잘못했다가는 아주 그냥 주식이 혼나는 거죠. 이처럼 염려는 이렇게 쉽게 전염이 돼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면 다른 사람들도 알고 또 그거에 인해서 가족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또 다들 같이 염려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가 가지는 세 가지 특징이 불필요함과 또한 유해함, 그리고 전염성,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이런 염려거리를 예방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리 그런 거 다 없애버리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막상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코로나 문제인데,
백신이 만들어져서 지금 맞기 시작했죠. 근데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면 끝일까요? 많은 인류학자들이 얘기를 코로나가 끝나면 이게 끝이 아니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뭐가 또 나올 거라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염려거리는 우리가 예방하고 또한 미리 사전에 그걸 막은다 한들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요. 마치 양파 껍질을 까면 그 안에 또 있는 것처럼 염려해야 할 거리들은 계속 생겨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오고 있냐면 몇 번 나올까요? 300. 우리 뒤에서 선생님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친구들 몇 번 말에 나올까요? 네, 힌트를 주면 1년이 며칠? 360. 몇 번 나올까요? 맞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염려에 관련된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단어의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365번 나와요. 놀랍게도. 왜 그럴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1년 365일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염려할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성경 말씀에 365번을 기록해 놓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그 애로 들으는 예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늘에 나는 새들을 얘기하면서 자, 하늘에 나는 새들을 봐라. 그 새들이 창고를 짓는 걸 봤냐? 우리 인간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겨울이 지나면 추우면 식량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는 창고를 짓잖아요. 또 냉장고에다가 먹을 걸 쌓아놓잖아요. 이렇게 인간들은 노력들을 하는데 새들은 과연 창고를 짓느냐? 안 짓지 않냐? 근데도 어떻게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모습들을 보지 않느냐? 이게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내가 키 크고 싶다 염려한다고 키 크나요? 아니요. 안 크죠. 요즘에 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뭐 주사 맞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는 절대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셔요.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백합화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레핀 백합화가 우리 주변에도 이제 들에 난 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꽃들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단지 뿌리를 내는 것밖에 없어요. 뿌리를 내려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 이거밖에 없는데 이 드레핀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하면 당시 우리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렸던 왕으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솔로몬 왕을 얘기합니다. 왕이니까 뭐 풍족했겠죠. 먹을 것도 많았고 입는 옷도 뭐 화려하게 입었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드레핀 백합화가 더 아름답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처럼 너희들이 그런데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께서 새와 또한 드레핀 백합화처럼 또 지켜주시는데 너희들의 삶 또한 지켜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즉 의식주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인간들이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의 문제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에게 다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너희들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외워야 할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다 귀에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운 예로 우리 친구들 집에서 내가 뭐 사고 싶은 것들 있죠. 개인적으로 엄마 아빠가 사주지 않는 것들 가운데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데 평상시에 엄마 말도 잘 안 듣고 아빠 말도 잘 안 듣고 말썽 피우다가 내가 필요한 거 딱 생겼을 때 가갖고 엄마 이거 사줘 그러면 엄마가 혹여나 잘 사줄까요?
안 사주죠. 경험 다 해봐서 알잖아요. 물론 핀잔 주고 마지못해 사주는 경우도 있어요. 꼭 필요하다면. 근데 대부분 어떤 친구들에게 잘 사주냐면 평상시 엄마 아빠한테 자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고민이 있으면 자기 속 얘기도 하고 살겹게 부르고 또 가끔씩 와서 밤마다 해주고 이런 친구들은 엄마한테 가고 무슨 내가 뭐 필요한데 좀 사주지 하면은 어떨까요? 안 사줄까요? 사주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심정으로 부모님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과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친구들 염려하지 마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염려하기보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칠 때 이 찬양 우리가 또 예배 가운데 부르는 기억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가 쓰러질 때 잡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길 원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보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된 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친구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또한 학교를 다니고 또한 코로나 세상 가운데 또한 우리 친구들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하기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